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25절부터 5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쪽쯤에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제목으로 서영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소풍교회와 예성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사순절이 됐습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시고 또 거기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들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면서 교회는 많은 교파들로 나누어졌습니다. 하지만 교파가 다르다고 해서 이단은 아니고 기독교 교회로 전부 인정합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이단을 구분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이단들은 거기에 다른 걸 추가하게 되죠. 둘째는 신앙의 근거를 성경에 두는가. 이단들은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또 교주의 말에 신앙의 근거를 두게 됩니다. 셋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바른 신앙은 철저히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으시다 보면은 현대인의 과학적인 사고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신화처럼 보인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지구를 이렇게 원형, 지구는 둥글다 알려졌지만은 성경 기술은 네 모퉁이 사각형으로 보도합니다. 또 베드로가 물을 걷거나 홍해가 갈라진 이런 말씀들은 현대인의 이성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다룬 신학자가 있는데 약 100년 전에 활동했던 루돌프 불트만입니다. 20세기 3대 신학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천재적인 신학자입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특히 신약 성경을 보니까 무의미한 신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 했던 일이 성경에서 신화를 제거하는 비신화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비신화화는 신화적인 요소, 즉 이 기적이나 이런 사건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현대인의 실존으로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도 안 되는 신화 같은 이야기라도 그것이 오늘 믿는 우리에게 의미를 준다면 그거는 진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도 역사적으로 그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사건이지만 그것이 오늘 나의 삶에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효력을 발생한다면 그건 진리다,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사탄의 참소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욥을 참소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욥이 까닭없이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이유나 의미 없이 과연 하나님을 믿겠느냐. 의미를 찾는 신앙은요, 의미가 사라지게 되면 그가 믿는 신도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불트만의 신학은 20세기 교회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자, 의미를 묻는 신앙은요, 개인마다 처한 상황마다 전부 다릅니다. 자, 보세요. 당신에게 예수가 누구입니까? 당신이 예수를 믿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요,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전부 대답이 달라집니다. 병든 자에게 예수님은 누가 되겠습니까? 치료자가 될 것이고, 고통당한 자에게 예수님은 위로자가 될 것이고, 또 문제를 가진 자에게는 해결사가 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예수님이 마치 마스터키와 같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마치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으로서, 신으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런 신학의 배경으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 곧 죄사함과 생명을 주는 구원의 개념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1973년 WCC 세계교회연합회 방콕교회에서는 정식으로 기독교의 구원은 고통과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이 기독교를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취급한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서 파생된 것이 남미의 해방신학, 또 북미의 실용주의 신학, 한국의 예를 들면 민중신학입니다. 노동자들을 위해서 대신 산화한 전태일이가 지금의 예수라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이렇게 상황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미를 묻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계시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학의 영향으로 기독교는 상황에서 출발하는 종교, 상황을 중시하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 복음은 교리에 그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기껏해야 죽어서 가서 누리는 그 세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다행스럽게 20세기 중반에 여기에 대한 성찰이 일어납니다. 그것도요, 불트만의 두 제자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보른캄과 케제만인데, 우리 스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교회가 이렇게 상황 해결적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은 부호가 될 것이고 미신으로 전락할 수 있겠다, 기독교가. 이런 위기, 이런 문제 가운데서 진지하게 연구를 합니다. 복음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은 상황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구나.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왔다, 이것을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영생을 주러 오셨는데 공관복음서에서는 영생이란 말보다는 하나님 나라란 말을 주제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했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아멘. 우리 개역개정에는 천국이란 말인데요, 원래 천국은 하늘나라가 정확합니다. 여기서 하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체해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죠. 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도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 곧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내가 이 일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 사명선언문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이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다음 여기 공관복음서의 하나님 나라와 요한복음의 생명은 같은 내용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죠. 그래서 나라를 영어로 네이션이라고 쓰지 않고 킹덤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선포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초청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방금 읽은 누가복음 4장 43절은 4장 3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4장 31절부터 쭉 이어지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가 나온단 말입니다. 먼저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수행하십니다. 병을 고치는 것을 치병,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축귀, 기적, 다른 것을 보게 되면 또 죄를 용서해 주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치병이나 축기나 기적이나 죄사함 이런 모든 행위를 통틀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말씀과 사역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사역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예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이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예시로 진행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새로 짓게 되면 그 아파트 모델하우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를 한번 보고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기적이나 치병이나 축기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역들을 하시면서 나중에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따르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저 옛날 다윗처럼 왕이 될 것이다. 철석같이 믿었단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여행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다, 엘리야다. 아, 그래, 그거 말고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윗처럼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장로들,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비로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자 조금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가냈다고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 보게 되면 붙들고 가냈단 말은 우린 점잖은 표현이고요. 원문으로 읽으면 아주 거칠게 항의하고, 가냈다 그 말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인데 이건 귀신 쫓아낼 때 쓰는 말이거든요. 영어 성경은 리뷰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물러서지 않고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꾸짖었다 하고 꾸짖었다는 말도 똑같이 에피티마오를 씁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의 길을 가르치시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은 세상에서 영광받고 왕으로 등극하는 길이 아니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사탄의 일이다 라고 꾸짖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또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희생을 저지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신학자인 폴 틸린이 이것을 가리켜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로막고 그를 우상의 대상으로 삼고자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로막고 그를 우상의 대상으로 삼고자 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십자가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의 공생에 일어났던 일이 내게 일어나기만을 바라고 믿는 자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얼마든지 신앙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풍교회 3대 지표 중 하나가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 맞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3년 동안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한 사건. 그 십자가는 마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문. 열쇠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 찬송가 615장에 나오는 그 크로스비에서의 찬송가를 보게 되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영원한 생명문 여셨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정확한 번역은 새로운 산 길이 맞습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이신데 그가 죽으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합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앞부분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자, 오늘 로마서 말씀은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인데 이 말씀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먼저 형성된 복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내줌과 살아남, 죽음과 부활이죠. 복음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과 화평하는 관계가 맺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그럼 무엇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죠. 믿음의 내용. 믿음이란 우리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고 막연히 예수를 믿는다 그것도 아니고 자문해 보십시오. 스스로 내가 믿는 예수 나는 뭘 믿고 있는가 대체. 그 직전 구절 보게 되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전에 하나님과 분리됐고 전에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화평한 관계를 맺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5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에 들어갔다 그 말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다. 쉬운 성경 번역에 보니까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다. 그 은혜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아들이 있는 곳이고 아버지 집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긍휼하심을 따라 들어가는 은혜의 보호자로 되어 있어요. 은혜의 보호자. 히브리서 10장 우리 아까 19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는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말씀을 한번 도표로 보시겠는데요.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도표 좀 보이시나요? 왼쪽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공관복음서 3가지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의 중심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초청하시고 약속하셨는데 말씀과 사역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사역의 내용은 이런 치병과 죽기와 기적과 죄사함이 있는데, 그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마치 맛보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그가 3년 동안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여신 거예요. 열쇠와 똑같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도 기적이라 체험을 경험하는데요, 그걸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마가복음을 묵상하다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보게 됐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이 들렸다가 그 귀신이 예수님이 쫓아내가지고 나은 사람 아닙니까?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사건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마리아는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제자를 또 도망갔는데 십자가까지 따라가게 되고, 또 무덤에 장사하는 것도 주목해서 다 봤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향품을 발라서 예수님을 시신을 싸시고 이렇게 감싸 다 봤습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싸기 위해서 향품을 또 준비합니다. 이건 굉장히 무모한 헌신입니다. 앞뒤 가리지 않는 헌신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소식을 빨리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명령을 하는데요, 마리아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도망갔다. 이게 마가복음 16장 8절로 끝나게 됩니다. 그 16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후대에 삽입한 거기 때문에 마가복음 그걸로 끝나게 됩니다. 제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어쩌면 내 모습과 비슷하구나. 저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가서 굉장한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끊을 수 없는 습관들이 끊어지게 되고요, 그 여세를 몰아서 신학교까지 갔어요, 저는. 근데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 몰라도 됩니다. 체험이 주는, 통치의 사건이 주는 은혜만 해도 굉장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는요, 주로 사단에게 매인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모태신앙보다 착실하게 나온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도 굉장해서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봤거든요. 그러나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은 뜨거울 수 있으나 십자가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이전의 체험과 이전의 기적을 자꾸 반복하려고 한다는, 열심히 믿을수록 목마르고 지칩니다. 그 신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을 쓴 김영규 박사님은요, 이렇게 신비한 체험에만 머무른 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신앙은 벌건 대낮에 푸닥거리 한다,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과 매일 교제하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더 이상 체험이나 기적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 주시면 주시는 것으로 자족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은 열심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한 것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은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했던 사역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들이 전한 것은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부활을 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자, 그런 성도는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5장 3절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4장 25절은 복음이고요, 5장 1, 2절은 복음이 주는 유익,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5장 3절 4절 말씀은 우리가 세상과 관계하면서 당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등지고 저 피안의 세계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다 가정이 있고 일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불 믿지 않는 자와 관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 환난이에요, 환난.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는 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원문에 보면 즐거워한다 이 말은 자랑한다 이렇게도 번역되거든요. 환난을 부끄러워하거나 회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 뒤에 이유가 나오잖아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만들어내는 것은 궁극적으로 연단이고, 그 연단이 되었을 때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환난이란, 연단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여러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인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죠. 헬라어로는 이게 도키메로 되어 있는데 도키모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제가 도키모스라는 말이 대체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보통 헬라어 사전, 그 스트롱 사전이라고 하는 해설서 보게 되면 짧게 한두 줄로 나오는데 이 도키모스는 상당히 길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 도키모스는 당시 함량 100%의 주화만 취급하는 환전상을 존경하며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본유화폐를 사용했습니다. 대용화폐는 우리가 종이를 화폐로 이제 사용하는 거고, 본유화폐는 1데나리온 동전이 있다면 거기에 1데나리온에 해당되는 은을 전부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1데나리온 동전이 아니라도 1데나리온 은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환전상들은 이 100% 함량을 집어넣지 않고 한 50%,
60% 이렇게 집어넣고 이걸 1데나리온으로 통용하는 겁니다. 로마가 멸망할 때는요 5,000분의 1 함량만 집어넣었어요. 그래놓고 1데나리온으로 이렇게 유통을 시킨 것입니다. 당시 아테네에서는 이런 환전상, 이 불의한 환전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법령이 80개가 넘게 세워졌습니다. 어쩌다 함량 100%의 주화를 다루는 환전상을 가리켜 도키모스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도키모스를 믿음과 관련해 사용하고 있는데 함량 100%의 믿음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믿음의 확실함은 원문으로 믿음의 도키모스로 그냥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키모스라고 말합니다. 쉬운 성경에는 순수한 믿음으로 번역했어요. 함량 100%의 믿음, 100%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금보다도 훨씬 귀하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금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금이 아무리 귀해도 죽음과 함께 다 소멸됩니다. 그러나 함량 100%의 믿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 믿음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지한 고민이 뭐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단번에 예수님처럼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 변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1년, 2년, 10년 되면 점점 10%, 20%, 50%, 80% 도키모스를 이루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제자 훈련도 합니다.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변하지가 않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알아보죠. 그리스도를 닮는 것, 함량 100%의 믿음은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열심히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게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소풍교회 우리 김 목사님 정말 복음을 정확히 잘 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복음 잘 전하니까 듣고 그걸로 끝. 절대 변화 없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주님과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좀 제한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과 교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우리 헌신이 필요하고 적어도 매일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환난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질과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도키모스를 이루어갑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요, 미국에 사시는데 20년 동안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모임도 참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가 않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하는 산상기도에 참석할 때는 야, 이게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나가보면 똑같아요. 이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게 되고요, 매일 1시간씩 시간을 내서 교제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20년 동안 전혀 변하지 않던 그가 점점 변하기 시작해요. 매일 나가는 직장이 전에는 환난이 가득했는데 이곳이 도키모스를 이룬 현장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들보다 굉장히 행운합니다.
목사님들은 별로 환란이 없는데 우리는 환란이 가득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도키모스가 훨씬 빨리 만들어집니다. 아니, 목사님들이 환란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분이 보실 때 이제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당하는 환란, 그것도 맞기도 맞아요. 전에는 세상의 환란에 굴복했는데 환란을 피하지 않고 도리어 자랑하면서 도키모스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교제하는 집사님 가정이 있는데, 이분은 30대 초반에, 지금은 어린 아이들이 3명입니다. 아들 3명 기르는데 제주도로 내려가기도 했어요. 살림이 어려워서. 남편분이 일이 안 되고 어렵고 해서 너무 힘들어서요, 동네 교회 가서 매일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셔도 좋으니 하나님이 누구인지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다가 얼마 안 됐어가지고 제가 제주 충신교회에서 복음생명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 오게 된 겁니다.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 만삭된 몸으로 우리 캠프에 와서 복음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리고 매일 주님과 교제합니다. 지금 벌써 8년이 넘었거든요. 이 집사님도 부평에 있는 어느 큰 교회 다니는데 지금 한 달 가까이 교회를 못 나가요. 근데 지난주에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가지 못하지만 매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기쁨이 있으니까 지금 어려움을 넉넉히 견딥니다. 감사의 고백이 계속 나와요. 이런 분들만이 아닙니다.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4, 5년만 복음을 정확히 알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도키모스 한 80%는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세상의 환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왜요? 환란을 통해서 도키모스 연단을 이루고 주님을 닮아가고 더욱더 주님과 교제에 힘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환란은 매우 정상적인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수개월째 우리가 원치 않는 이 코로나19로 환란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환란이 종식되길 기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은 환란 중에서도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란의 시간에 더욱 복음을 아는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그치지 말고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고 나중에는 온전히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소풍교회와 예성교회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그는 인간의 일을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십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저희들을 믿음으로 화평케 하셨습니다. 또한 은혜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환난은 연단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환난의 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더욱 알게 하시고 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여 연단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함량 100%의 믿음을 이루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